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벚꽃이 만개하고 날씨도 따뜻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야 생명의 봄이 오듯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침울하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전해주는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도 묵상해야 하지만 부활의 영광에 더 초점을 맞추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4월 10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육체의 부활로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느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로 무장한 무리와 함께 예수께 다가옵니다. 그가 예수께 입을 맞추자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한 청년이 무리에게 잡히자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실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의 급한 성격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가지고 적을 대항하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것은 예수님을 강도같이 취급한 불법 행동입니다. 51절에서 52절입니다. 벗은 몸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힌 이 청년은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적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자 예수님 곁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립니다. 양쪽 편이 대치할 때 예수님은 무리에게 왜 강도를 잡는 것처럼 무기를 가지고 나왔느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강도도 아니고 검과 몽치로 혁명을 이루는 메시아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검과 몽치를 사용해 자신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키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칼을 도로 칼집에 넣게 하시고 순순히 잡히심으로 성경을 이루십니다. 성경을 이루고자 예수님처럼 나의 칼을 사용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할 포인트입니다. 칼을 빼어 예수님을 지키려던 제자들은 모든 폭력을 거부하고 순순히 잡히시는 예수님을 보자 당황하여 결국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몰랐기에 시험이 오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청년은 벗은 몸에 얇은 옷을 두르고 예수님을 밤중에 따라갈 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그를 붙잡자 옷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칩니다. 그는 이 복음서를 쓴 마가로 추정됩니다. 마가는 훗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치욕스러운 실패를 고백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부끄럽게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227쪽에 오지수 씨의 내 열심의 검과 몽치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동네분의 전도로 부모님이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친정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저와 친정 식구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지만 대학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 쾌락을 쫓아 가물을 즐기다 보니 뜨겁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 제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12살 연상의 남편과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둘이 잘 먹고 잘 살자며 5년 동안 자녀 계획 없이 살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무렵 남편의 사업이 망하는 사건으로 저희 가정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후 저희 가정은 남편 친구의 인도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통장엔 단독 70만 원뿐이니 남편이 원망되고 미웠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사업이 망한 후 7년 동안 쌀은 떨어져도 소주는 떨어지지 않게 할 정도로 알코올 의존증이 심각했습니다. 이런 남편을 대신해 돈을 벌게 된 저는 내 열심의 검과 몽치를 휘두르며 남편을 무능하다고 무시했고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에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부모의 잦은 싸움으로 자존감이 낮아진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족 몰래 아파트 베란다에 의자를 놓고 뛰어내리려고 했던 사실을 시간이 흘러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당시를 회상하며 엄마 그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하나님이 마음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 그러니 이제 내 인생에 자살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아들을 아프게 한 이기적인 죄인임이 깨달아져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돈과 세상 쾌락을 쫓아 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았을 인생입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몰랐던 저희 부부의 실체를 망하는 사건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뜨겁게 저를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돈과 세상 쾌락을 쫓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의 죄를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아들이 과거의 상처를 말할 때마다 잘 들어주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많은 사랑과 특권을 받았음에도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판 유다의 죄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칼을 쓰지 않고 순순히 잡혀가시는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가 바로 저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